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역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분문을 수축하는 그 7 지역 가운데 6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의 방백들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의 터전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곳에 있었고, 오히려 포도원 등의 풍요를 누릴 만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굳이 이 예루살렘 성벽에 동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이 예루살렘 성벽 보수 공사에 동참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 일에 사랑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여기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벤 학게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포도원의 집 이런 뜻인데, 이곳은 포도원, 질이 좋은 포도원 생산 지역입니다. 그곳을 다스리던 방백이 이렇게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스바가 나오는데, 이 미스바는 과거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예루살렘 성벽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왕의 동산 그리고 셀라못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왕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것은 이 왕의 동산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그곳을 다스리는 곳이고, 셀라못도 그렇죠. 실로암못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셀라못을 통해서 실로암이라면 그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실로암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실로암 못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전쟁과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남방 2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벳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헤브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가면서 상당히 그 안에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그런 지역인 곳인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의 그 통행이 있었던 그러한 곳에서 조그만 장사를 해도 상당히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묘실, 용사의 집, 이것은 다윗이 다윗과 그리고 그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그런 묘실이죠. 그리고 용사의 집은 다윗 그 왕가의 친위대, 그러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온전히 구성되었던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애했던 곳이고, 건축할 때에도 이 레위 사람들이 앞장섰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은 뭐 그닥 재산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일라 지방에 나오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서남방 24km 떨어진 곳이에요. 팔레스틴 남방 경계선 부근인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용사의 집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윗 성벽 그 북서쪽에 그 꺾어지는 그 지점에 이 군기고가 있었어요. 이런 군기고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생기는 부당이득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뜻하지 않은 이익이 있는 것이 이 군기고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 한 7곳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의 방백들은 아쉬울 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성벽이 자기들이 뭐 힘을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성벽 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물질만 대줘도 되는데 이 방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만약에 교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돈이 많고 뭔가 배움이 많고 무언가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경우는 참 지극히 드물어요. 지극히 드물어. 그보다는 개미떼 군단처럼 모든 성도들이 아예 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교회에 와서 이부자리를 펴서 거기서 아예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자리를 적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저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뭐 행세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각지 않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은행 이자가 뭐 턱없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뭐 내년 초반이면 뭐 8%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자 감당하느라고 갑자기 무너질 만한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는데, 과연 이럴 때 그 목사님과 그 지도하는 그 지도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좀 풍성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이라도 헌신해주면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게 우리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자라났던 동도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지금
교회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장로님들 가운데 한두 분이 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제목을 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액수를 들여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담당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 형님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신 분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교회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자라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어려움을 지금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조금 부자들, 무언가 좀 행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부분 뛰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것처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도 여기 이 남서쪽 지역에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바로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 그 방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의 방백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또 풍성한 그런 재벌가들이 앞장서서 여기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야말로 이해관계를 넘어선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그렇게 달려들었을 때 이 방백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해 가는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내가 헌신하는,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던지는 그런 충격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생산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생산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려놓은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틀림없다면, 먼저는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교회가 빛을 발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하며 이 남서쪽 그 성벽을 건축했던 이 사람들의
헌신,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그런 헌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 두 명 일어나기 시작하며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날 수 있다면 교회는 끝까지 단단한 모습으로 세상과 정면 충돌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도 헌신하자, 나도 사랑의 이끌림을 따라 헌신하자 하는 이런 다짐으로 이 아침에 빛을 밝혀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